참으로 통쾌한 때는 애써 벌어놓은 돈을 쓸 곳에 잘 썼을 때요. 가장 미운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을 때요. 인과 보응의 이치와 생멸 없는 진리를 믿고 알게 될 때니라.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서 교무입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알게 되는 참으로 통쾌한 날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상서원 일원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용어 초월의 생사문인 천지구모동토 법률의 본원이요 세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고 능이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교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신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해로 혹은 해생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신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크신 힘과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도 만물은 안으로 성숙해 가듯 희로애락의 갖은 경계 속에서도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희들 보은봉공하다가 오늘 은혜로운 법회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큰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나이다.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 하셨나이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마음의 끝은 결국 고통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감정의 굴레 속에 소중한 인연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마음의 힘이 부족한 저희에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마음이 날 때에는 작은 고마움을 발견하는 밝은 눈을 주시고, 은혜에 입혔다는 상이 나타날 때에는 먼저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피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이론상을 묵상하며 허공같이 빈 마음으로 사원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진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본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 크게 일하는 복된 삶 가꾸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6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원의 진리 사은의 번호 온전한 지혜 나 받들어 고락을 넘어 은혜의 길로 그 법을 따라 나 번으로 이원의 참된 성품을 찾아 지키며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진리와 나의 생활을 합치함으로 무궁한 공양물이니 이원의 참된 성품을 찾아 지키며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진리와 나의 생활을 합치함으로 무궁한 그 한량없는 이원의 지혜 한없는 못난 나 주인공 되리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행복하신지요? 저는 원불교를 만나기 전 좋은 직장 들어가 고급 차에 결혼해서 멋진 집을 짓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램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재, 색, 명리, 식, 수, 오욕이었습니다. 재, 누구나 돈과 재산을 원하고, 색, 멋진 이성을 구하고, 명리, 명예를 원하고, 명예는
돈과 시간의 자유가 보장되죠. 식, 잘 먹고 수, 잠잘 수입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욕의 삶을 향해 살다가 세월이 흘러 인생의 끝자락에도 일생 내 선택이 정말 옳았어,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일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다르지요.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며 누구를 만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여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보다는 낫겠네요. 자, 자전거입니다. 여기 자전거 핸들과 페달이 있습니다. 핸들은 방향을, 페달은 에너지와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먼저 핸들을 조정하며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페달만 열심히 밟는다고 목적지에 도달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열심히 살았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핸들을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방향의 선택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일까요? 원불교에 들어오니까 서원 그러더라고요. 서는 맹세얼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원은 바랄 원, 바라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 왜, 내를 넣어서 외에서 내원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맹세한다. 밖으로 어디에 맹세하느냐? 진리와 스승님께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원하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냥 원이죠. 어쩌다 원하는 것은 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맹세코 원하는 것에 서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서원은 진리전 스승님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 서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속으로 우물거리고 그냥 바라기만 하고 힘든 경계를 당해도 자기 서원을 반주하지 못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코 원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을 내놓고 굳이 또 서원문을 내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법과 교리가 있어도 내 마음에 발원이 싹 트지 않으면 그 교법은 글과 학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처를 찾는 이유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상 진리를 얼마나 알고 출가했겠습니까? 바로 한마음 오롯한 서원이 있어서 출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력은 일종의 방향이거든요. 방향이면서 선택, 초이스입니다. 서원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또 서원은 불종자라고도 부릅니다. 부처님의 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서원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신앙과 수행의 길에서 결국 멀어지기 쉽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서운하고 억울할 때, 불신이 들 때,
원망심이 날 때 갑자기 집안일 또는 생사 등의 여러 경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서원과 신심인 것입니다. 서원과 믿음의 힘이 그 진리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네 가지의 큰 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은 개인, 가정, 국가, 세계에 대한 서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서원이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안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요. 가정적 서원이란 자기 가정에 국한된 마음으로 내 식구만을 위한 관심이요. 국가적 서원이란 내 나라, 내 민족에까지 마음에 미쳐지는 것입니다. 세계적 서원이란 민족과 국가의 우를 넘어 세계와 하나 되는 경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디까지의 서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승님께서는 우리는 세계 사업을 하는 봉사대다 하셨습니다. 세계 사업을 하는 봉사대. 서원은 돌길반 살필조 반주한다고 합니다. 서원은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반주하면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조인이 되어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돕겠다 하면 서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가 되어 고급차에 100평 넓은 집에 살며 신나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원입니다. 공부할 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딴짓을 하고 싶어도 이 서원을 반주하면 어이쿠 안 되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하여 지수하는 대중을 삼아야 할 첫째로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데 서원 반주야말로 무서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없고 서원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그런 사람은 나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말다 자행자지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교무님은 출가를 쉽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날새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시험 볼 때도 날새기 안 했습니다. 출가 결정할 때 3일간을 잠을 못 잤습니다. 못 자겠더라고요. 그 출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바로 생사 여부의 결정과 출가 여부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원불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대학 휴학 후 군 입대 전에 다행히 자선의 체험을 통해 수양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는데 소포가 보내왔습니다. 바로 그 소포 속에는 이 원불교 전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독서 습관으로 다행히 매일 원불교 전서를 제대할 때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좋은 말 많이 써졌구나. 두세 번 읽다 보니 아버지와의 논쟁이 생각났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와 논쟁을 벌인 것은 바로 인과였습니다. 저는 인과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서를 4번째 넘어 읽다 보니 서서히 그 인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공짜 없다는 말이 인과였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이 전서를 끝까지 총 6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입대한 이후 저의 출가를 위해서 혼자 천일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군 제대하기 전에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법이 좋은 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불교는 출제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제가교도로 교화도 잘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수십 년 인생의 계획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저의 출가 기도를 포기하시라는 뜻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후 전설을 많이 읽어서인지 교우님의 법문을 듣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출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새 옷을 사면 환불할 수 있지만 출가 결정을 해놓고 쉽게 다시 번복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3일간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가운데 법문의 인가와 영생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수행의 기쁨과 봉사의 삶으로 이번 생을 잘 지어서 영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결정하고 뒤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나를 3일간 잠을 못 자게 했는가 하고 봤더니 한마디로 욕심이었습니다. 정전 정신수양의 목적에 보면 욕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저는 정신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나서 정전을 보니까 작은 욕심을 더 큰 욕심으로 키우거나 또는 사사로운 욕심을 놓는 것이 바로 수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이요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더 한정없이 요구하는 것이 욕심이죠. 기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욕은 과자가 붙지 않습니까? 과속, 과음, 과식, 과색, 오버한 것을 말하죠. 욕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 요구하는 마음이요, 서원은 나를 떠나서 이 대중과 사회를 위한 마음입니다. 욕심과 서원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비례 표시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서원이 적습니다. 반면에 서원이 큰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이걸 반비례 구조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근무 후에 원불교학과에 들어갔더니 출가 서원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성불제 중 재생의사라고 적는데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지금 출가 이후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천일 기도하시며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과 신심은 비례합니다. 서원이 클수록 신심도 크고 신심이 클수록 서원이 큽니다. 반면 서원이 작으면 신심도 적습니다. 신심이 중간 정도 되면 서원이 중간 정도 됩니다. 신분의성이 있는 사람은 불신탐욕 나우가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불신과 탐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신심과 서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습니다. 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하려고 교당 가냐? 서로 비웃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과 탐욕은 아주 친합니다. 반대로 신심과 서원도 친하고 서로 비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만큼 번뇌도 비례합니다.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가 꿩이나 토끼도 잡겠다고 함부로 총을 쏘면
결국 사자나 범이 도망가서 잡지 못하듯이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무궁한 위력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상처와 아픔이 쌓여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가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서원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은 어렵지만은 갈수록 상한곡선을 그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상향을 선택할 건지, 처음에는 좋았지만 갈수록 하향을 선택할 것인지, 오롯한 서원의 마음은 결국 그 원을 이루게 하며 위대한 영적 성장을 가져오며 천상락을 수용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작은 소원들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원을 세우는 사람은 복이 많은 분입니다. 원불교에서 특신급은 입교한 후 특별한 신심을 낸 분들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사업, 생각, 신앙,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은 사람은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여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반대였구나. 이렇게 좋은 것도 모르고 내가 살다 갈 뻔했구나 하며 한마음 서원과 신심의 뿌리가 내리는 때입니다. 우리 주산 송도성 종사님은 16세에 대종사님을 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3이죠. 대종사님을 뵙고 바로 출가 서원의 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저도 교화 현장에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출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발심 서원을 세운 사람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때의 발심은 참으로 소중하죠. 무서울 때입니다. 출가를 선택하든 재가를 선택하든 서원과 신심의 결정이 된 그날은 참으로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복학하지 않고 간사를 출발해서 다시 용광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불교학과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나는 네가 서울대 법대 합격한 것보다 더 좋다 하시면서 이 법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처음 발심한 때가 문득 정각이다. 한마음 발심이지만 정말 위대한 마음이요 깨달음인 것입니다. 서원은 일반인들은 희망,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회사에서는 비전,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서원입니다. 성불제중 재생세를 우리 대종사님은 일원상 서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원들을 몰아서 말하면 결국 일원상 서원에 기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일원상 서원인 것입니다.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불교에 출가하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가 아침잠이 많은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할래? 그런데 다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서원을 반주하면 일어나지고요. 신앙 수행의 환경을 조성하면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하면 일어나집니다. 쉬워집니다. 서원도 없이 환경 조성도 않고 혼자는 어렵습니다. 훈련 나고 며칠 집에서 혼자 해보다가 대개 포기하기 쉽습니다. 원력을 대조하면 어떤 경계가 와도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깨치기 전에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믿음과 원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서원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한때 욕심 경계에 넘어지더라도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서원과 신만 있으면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살아서 세운 바른 서원이려면 죽어갈 때 횃불이 되어서 어둡고 삿된 대로 흐르지 못하도록 밝게 비춰준다 하셨습니다. 서원은 무영한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서 놓고 가지만은 무영의 서원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살아서 단단히 세운 서원은 죽어서 밝게 비추는 횃불과 같다 하였습니다. 죽어서 캄캄할 때 서원이 있는 사람은 마치 캄캄한 밤중에 불을 켠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종사님은 죽으면은 재산, 이 육신, 인연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은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 하셨습니다. 결국 놓고 가는 것을 취할 것인지, 무형이지만 결국 갖고 가는 것을 취할 것인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마음이 들어서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서원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어서 낭독하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서원은 일시적 욕구의 반로나 감정의 선택이 아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표와 같아서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서원은 수단이 될 수 없다. 서원은 목적 그 자체로서 제 생명이 때문에 서원을 수단화하거나 뒤로 한다면 그것은 서원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원은 때가 끼지 않은 청정한 한 마음이요 생명적 결단이기 때문이다. 가축에게는 이러한 서원이 없다. 허나 체령한 인간은 서원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진급할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서원은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과 상관없다. 그야말로 조촐한 한 마음이요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에서 소유할 수 있는 보배 중의 보배이다. 서원이 있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계에서도 버팀목이 되고 샘물이 솟는 원천이 된다. 서원은 바로 영생의 싹이다. 100년을 장수하더라도 서원이 없는 사람은 썩은 고목과 같다. 한때 지식과 재산이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서원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누가 빼앗아가려 해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가 짓밟으려 해도 짓밟힐 수 없는 이 서원. 한때 욕심에 의해 넘어지더라도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서원이야말로 그 무엇에 견줄 수 있으랴. 서원을 향한 걸음은 걸을수록 행복이요 욕심만을 향한 걸음은 갈수록 아픔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불제중 재생의세요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의 서원인 일원상의 서원이다. 법문에 선처는 지은 업으로 되려니와 후처는 서원으로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과거보다 밝은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한마음 서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 잘하여 행복자 되고 성자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롯한 서원으로 영생의 행복자가 되는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어디로 향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를 올립니다.
약속인가 이루어 회상 만났네. 너도 붙여 나도 붙여 정신계명 나가리라. 대종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둥실 달빛이 고요한 봄대구고 오만년의 약속인가 이루어 회상 만났네. 너도 붙여 나도 붙여 정신계명 나가리라. 대종사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히 세운 바른 서원일념이 죽어갈 때 우리의 앞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횃불이 된다는 대종사님의 법문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셨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바른 서원일념 세우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횃불을 마련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